오늘도 온라인으로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라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는 도전이요 또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거룩한 고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많은 좋은 앱이 있는데요, 건강한 습관 형성 앱인 챌린저스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저 앱에 보면 하루에 한 번 하늘 보기 프로젝트가 요 근래에 한번 생긴 적이 있습니다. 저 프로젝트에 10,000명이 넘는 사람, 12,000명가량이 모여서 저 프로젝트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 도전하는 사람들은요, 카메라 앵글에다가 하늘로만 꽉 채운 사진을 매일같이 올려야 됩니다. 그게 챌린지예요. 만약에 거기에 어떤 창문이라든지 장애물이 보이면은 그거는 탈락입니다. 저 챌린저스 저기 앱에 보면은 5시에 기상하기, 또 한 50일 만에 볶음 만들기, 볶음이 아니라 복근이에요. 복근. 이런 거 이제 챌린저스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마다의 챌린저스의 종류는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의 목표는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이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뭡니까? 한 단계 높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원래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버전을 높여서 그 전에 오류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좀 더 나은 기능으로 만들기 위한, 어찌 보면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용어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일상 용어로 변환되면서 이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말을 우리 인간들이 나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면서 요 근래에 생긴 신종 용어가 뭐냐면 업글 인간입니다. 업글 인간. 나 자신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어떤 타인과의 경쟁 속에서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제보다 나은 나를 살아야 되는데 어제보다 못한 나에 대한 불안함과 걱정에서 나온 그런 단어가 바로 업글 인간이고 업데이트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 표현하면요, than other, 다른 사람보다도 나은 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than yesterday, 어제보다도 나은 오늘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업글 인간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아름다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아름답고 귀한 성장을 하는 그러한 나 자신을 일평생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도전을 드리면서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이방 전도자의 부름을 받고 그는 이방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도요, 이 사람은 이방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난 후에 이 사도 바울에게는 지속적인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때문이에요. 예수를, 나사렛의 출신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사도 바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유진 피터슨의 번역이죠,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내게는 늘 지고 다니는 큰 슬픔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이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는 큰 고통이며 나는 한 번도 거기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메시아께 저주를 받더라도 그들이 그분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은 내 동족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자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동족, 영광, 언약, 계시, 예배, 약속들, 더욱이 그들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그러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지금 바울은 일평생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 늘 가슴 아픈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아픔이 있다고 고백해요. 바로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요 진정한 메시아로 영접하고 믿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아픔이라고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고통을 거룩한 고통이라 이름 지어봤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안에는, 그분의 내면에는 거룩한 고통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통이 사도 바울을 날마다 힘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자녀에 대한 문제 때문에, 때로는 사업에 대한 문제 때문에, 때로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때로는 관계에서 오는 아픔 때문에, 때로는 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우리는요, 갖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요. 갖은 아픔을 겪으며 살아요. 때로는 불안함을 겪으며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가지고 지니고 있었던 그 고통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고통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초질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영적인 고통이에요. 이것을 바로 거룩한 고통이라고 명명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면은요, 제가 이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표현을 그렇게 해요. I have great sorrow and unceasing anguish in my heart. 내 마음 안에 나는 큰 슬픔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끊이지 않는 지속적인 고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고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고통은, 이 고뇌와 번민은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껍데기에 불과한 곧 사라지고 없어질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고통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로 오는 아픔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인 고통과 고뇌와 번뇌가 있었어요.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번뇌였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외모를 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겉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느냐, 다른 사람들이 사는 집의 사이즈를 봐요. 그 사람들이 타는 차를 봐요. 그 사람들이 나온 학교를 봐요.
그들이 지니고 있는 권력이나 명예를 봐요. 그런 외형적인 것들이 나보다 좋으면 부러워하고 나보다 좋지 않으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다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속사람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본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곧게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을 좋아했어요. 그 사람들을 위대하게 바라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본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큰 위대한 스테이터스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만약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썰어, 안타까움과 슬픔과 앵귀시, 번민과 고뇌, 거룩한 고통 안에 그 사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삭개오는 겉으로는 하나님이 전혀 필요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리고라고 하는 성의 세리였고 그 중에서 치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사람이고 나름대로 그 로마 시대에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세무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물질주의자였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성공한 나름대로 성공의 가도를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 안에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에 예수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부르짖는 그 사람이 자신이 지키고 있는 그 여리고 성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만나보고는 싶은데 자신의 사회적인 스테이터스가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감히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옛날 번역에 뽕나무, 그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돌 감람나무죠.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파리가 많은 그 뽕나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심히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왜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심히 지켜봤겠어요? 왜 예수를 한번 보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의 마음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는 가난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기갈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배고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앞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의 영적 몸마를 보시고 삭개오에게 다가가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리고 뽕나무에서 내려온 삭개오와 함께 내가 너의 집에 한번 들어가고 싶다.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삭개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고 모셔드리고 그것과 함께 식사 대접을 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은 4배로 갚겠고 나의 재산을 절반이나 세상 사람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위해 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곳에서 세례받고 그가 그곳에서 구원받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복을 선언하면서 그를 구원시키는 장면,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을 통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잘 산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의 마음, 그의 영혼은 기갈, 그의 영혼은 목말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세계는요, 21세기는 우리는 메타버스의 시대라 그렇게 표현해요. 앱 3.0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편리해요. 모든 것이 빠르게 급변하는 시대예요.
모든 사물과 인터넷 그리고 인간이 연결되고 있는 초연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IoT라고 그러죠. 온 세상이 인터넷망으로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지구의 문명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지금처럼 지구의 문명이 발전한 시대가 없어요. 예전에 100년 정도 걸려야 변화되는 거 지금은 한 달도 안 돼서 변화됩니다. 그만큼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지구의 문화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점점 풍요로워집니다. 부족함이 없는 듯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의 풍요는요 사실은 외적인 것이고 겉모습뿐입니다. 오히려 지금 제가 바라볼 때, 제가 영적으로 진단해 볼 때 지금 현대인들만큼 영적으로 기가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가장 가난하고 갈급한 시대는 없었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풍요 속에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배고프십니까? 아니십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기가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요즘에 대통령 선거 일 얼마 남겨두지 않고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행태를 바라보면서 헛웃음이 나옵니다. 대통령을 하겠다는 야당 대선 주자는 미신을 깊이 있게 믿고 있습니다. 점쟁이들과 흔히 무슨 도사라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닙니다. 그들의 말을 신뢰합니다. 한 나라의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술과 샤머니즘에 빠져 있습니다. 개탄할 일입니다. 여러분, 여당 대선 주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도지사와 시장을 하면서 갑질을 합니다. 법인 카드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오용합니다. 모두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법인 카드입니다. 또한 분당에 있는 모 교회를 열심을 다해 다닌다고 조찬 기도회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금방 들통날 이야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제명된 지 10년이 넘은 사람이라고. 그게 여과 없이 다 방송이 되었습니다. 모두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일반인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자리에 올라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그런 사람들 평소에 만나지도 못해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신에 빠져 있고 운명론에 빠져 있고 거짓과 부패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즘에 권력력에 눈이 어두워서 주일이면 교회든지 성당이든지 법당이든지 시간을 쪼개면서 닥치는 대로 표들을 얻기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두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눈을 돌려봅시다.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피를 나눈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예수 안 믿는 동족을 향해서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사랑하는 남편들과 자녀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격하고 그분의 구세주 되심과 주임 되심과 그리고 구원자 되심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안락함과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남편들의 영혼을 위하여 오장육부가 찢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거룩한 고통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부모님들,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사랑하는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그거로부터 오는 그 거룩한 고통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냐 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겪은 일입니다. 여름방학을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가장 기다려졌던 것이 여름 성경학교였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다 마쳤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다 집으로 돌려보냈죠. 그때는 100명 넘는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바움의 동네에 사는 저 후배가 되는데 여름 성경학교가 돼서 우리 교회를 잘 나오지는 않았는데 띄엄띄엄 나오던 형제가 4학년짜리 1학년짜리 형제가 여름 성경학교로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여름 성경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돌려보냈는데 그 두 형제와 형제의 동생의 친구 세 놈이 집에를 가다가 더우니까 양재천에서 수영을 하려고 양재천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옷을 벗고 들어가서 이렇게 물놀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얘가 잠수를 했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그 동생과 동생 친구가, 특히 동생 친구가, 야, 너네 형 잠수 진짜 오래 한다. 근데 1분이 지나도 안 나오고 2분, 3분이 지나도 안 나오고 5분이 지나도 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동네로 얼른 뛰어가서 아버지, 엄마한테 그리고 동네 이장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어른들이 오는 거예요. 어른들이 와서 양재천을 발로 이렇게 시작해요. 제가 그거 다 봤어요. 몇 시간 후에 죽음으로 발견된 그 친구를 양재천 물속에서 꺼내서 무트로 갖고 나오는 거 다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때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시험에 들 뻔했어요. 형사들이 와서 저희 아버지 목사님을 수갑을 채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건 없는데 교회 책임자라고 연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잘못한 거지 목사님이 잘못한 것은 없다 하고 그 자리에서 진술해줘서 수갑을 푸는 장면도 제가 봤어요. 그때에 그 자식을 잃은 부모의 절규를 저는 그때 5학년 때 봤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도 그 부모님의 절규를 지금도 떠올려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 부모님을 아는 동네 분들, 그 사건을 목격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의 아픔과 떨림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물에 빠져 죽을 때 내가 그거를 구해줘야 되는데 발만 동동 구리고 있고 손뼉만 치면서 저 어떡하지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육신은 죽으면 그것은 물론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100년도 살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인생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런데 분명한 진리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둘째 사망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 사망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게 오는 사망이 둘째 사망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식구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 그 절규하는 고통,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슬픔을 가지고, 그 거룩한 고통을 가지고 우리는 그 식구들을 바라보고 그 사랑하는 남편을, 그 사랑하는 아내를, 그 사랑하는 내 새끼를,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나와 피를 나눈 형제들을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구원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내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영적인 원수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광야에 가면 유명한 시딤 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예전에 성주순례 갔던 우리 교인들은 저걸 다 보셨어요. 모세의 율법을 보관하는 법궤도 저 시딤나무로 만든 거예요. 시딤나무가 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어요. 뿌리에 있는 거예요, 뿌리. 저 나무는 보편적으로 한 3, 4m 정도를 자랍니다. 그런데 저 뿌리는 수십 미터까지 내려갑니다. 식물학자의 보고에 의하면 저 시딤나무의 뿌리가 2km까지 자란 기록도 있어요. 나무는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라야 혹독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니드를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아파하시는 그 지점에 나도 아픈 거예요. 주님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부분에서 나도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을 느끼는 그 부분에서 나도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식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제2의 사망이 예배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주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그 고통이 느껴지는, 그 거룩한 고통,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고통, 그 고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지 않는 나의 가정, 내 식구들부터 여러분 거룩한 고통을 가지고 정말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식구가,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가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듯한 그런 철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구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게 우리의 몫이고요, 열매 맺고 구원시키시는 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주님의 영역입니다. 그거 우리가 기억하고 거룩한 고통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을,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장 친한 지인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주님께 이끌 수 있는 거룩한 고통을 지니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